2025년 이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을 묵상을 했죠. 묵상을 했지만 이제 뭐 한 번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3장에서 17장을 일명 이제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은 이렇게 다락방 강화를 마치면서 마지막 이제 고별 이제 기도를 드린 내용이에요. 일명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진술이죠. 최후의 진술. 최후의 진술 그러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에 있어서 그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그 제대로 이렇게 또 묵상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드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린 그 최후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승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앞절 16장 33절에 근거를 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이제 다락방 설교를 쭉 하셨습니다. 자,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언은 어떤 선언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는 길, 십자가 죽음, 그 고난의 이 길, 이것을 이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승리의 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자, 이 중보기도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먼저 이제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1절에서 5절인데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죠. 그 아버지, 주기도에서도 아버지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믿는 자들과 그 관계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니까 자녀의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라면 아무에게나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길 가는 사람한테 나이 들었다고 아버지, 어머니 했다가는 뺨 얼굴 맞습니다. 미쳤다 그럽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냐 하면서. 내 아버지가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때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거리낌이 있으면 그 관계가 모호한 거죠. 서슴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를 때에 아무 거침없이 이렇게 걸리는 것이 없으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어때요?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사기꾼 같아요? 아니면 다른 존재인 것 같아요? 아버지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때는 아버지가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아버지의 계획표에 따라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한 때에 이 땅에 오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의 시간표대로?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부모의 시간표대로 뭐 산다 뭐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육신의 그런 아버지 부모님의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정확하고 무오하고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살 때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면은 아버지의 그 시간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뜻대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강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화에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았던 목적은 아버지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도 아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했는가? 그 길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지요. 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도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을 아들로부터 받으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살려주신 거죠. 살려주셔서 하늘보다 높은 아버지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아들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순종함을 받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와 저주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예수님께 영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은 죄와 사망 가운데에 고통당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순종의 길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 영화롭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을 용서함으로.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할 길이 없었는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어떻게 용서를 했겠습니까? 아들의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순종함으로 아버지는 그래. 너의 순종함으로 이 모든 죄인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비와 자신이 이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아버지가 드러내심으로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아들은 아버지의 그 부활, 승천케 하심으로 만유의 상속자가 됐다라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자는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온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18장 끝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들을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 놀라운 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4절, 5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하신 모든 내용들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본래 그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확증했다 했잖아요, 오늘 오전에.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증하고 싶어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도. 근데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창세 전부터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됐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구원의 기쁨은 창세 전부터 세운 그런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을 초대했는데 이 안식에 못 들어왔거든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안식을 조금 맛보다가 그냥 타락하고 말았거든요.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의 축복을 이제 우리에게 주게 됐다. 영광스러운 거죠. 제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여러분이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되면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받을 만한 그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아이에게 의사가 쓰는 그 메스, 그 자격증을 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 없거든요. 위험하거든요. 자, 3절은 이제 유명한 구절이죠. 영생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거 많이 이제 듣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를 말해줘요. 여러분은 왜 삽니까? 여러분 성공하려고 살고 뭔가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들 속에 이제 그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불멸이죠. 그러니까 고대 철학을 봐도 불멸 사상이 있죠. 영혼 불멸 사상.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상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몰라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이데아, 영원한 그런 세계, 이런 세계를 인간은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네? 자, 우리 은혜자매님 영생 얻었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얻었는가 또 살펴봅시다.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영생은 예수를 그냥 믿음으로 얻지만은 이 믿음에 대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식. 그래서 석사가 있고 학사가 있고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어떤 깊이가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바른 지식. 그래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을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사랑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정의한다면은 오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랑은 이것이구나 한마디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기찬 형제님. 저 강조한 것이 있었는데 사랑은 예? 사랑은 마음이죠. 마음 감정적인 거 고백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정서적인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게 안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뭐 사랑합니다. 사랑이 뭐 느껴지지 않는데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 그러면은 그 관계가 지금 뭐 한 거예요? 관계 그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사랑하는 거는 맞는데 그거 부정하지 않는데 사랑의 느낌이 뭐예요? 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악한 세력들이 다 거기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들을 걷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알지요. 사랑이 뭔지 말은 그렇지만 친밀감, 영적인 친밀감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도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지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목사님 뭐 그 교회가 설교도 하고 옛날에 이제 그래서 또 이렇게 교제도 했는데 10년이 지난 이번에 가서 친구 한 사람 이제 사귀고 돌아왔어요. 그 좀 더 이제 그 친밀감이 생겼다 이 말이죠. 이제 한국에 오면 이제 우리 집에도 오시고 그렇게 초청도 하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소리 인사치레가 아니라 같이 시간을 지내고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조금씩 배웠던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뭐 장로님 얘기해서 죄송스럽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또 교회와 목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깊어지고 어떤 뭐 오해 뭐 살 일도 뭐 없겠지요. 왜냐하면은 아니까. 왜 그런지 아니까. 아니까 오해할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해 상처받을 일도 없고 또 감사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들이 뭐 안 그렇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이제 깊이 있는 교제 시간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무엇이다?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이런 이제 관계, 깊이 있는 관계. 그냥 이 시간에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와 닿아야 된다 이 말. 주님, 그래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습니까?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그래야 그 주님과 함께 뭐 한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 나가고 험산 줄령이 뭐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은 누굴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른 지식 얻게 되는 그게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못 가면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오늘 오전에 그 율법사가 예수님 그 율법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해봐라.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뭐 많이 알아도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 영생의 길을 아시는 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게 신비지요. 그러니까 이 신비로움을 우리는 이제 날마다 알아가는 그러한 그 특권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6절부터 19절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오늘 이제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주신 자들이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예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자녀. 자, 제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자, 제자들의 역할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공생애를 끝내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무슨 일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제자들인데 우리가 남아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보혜사를 보내서 이제 연합하게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어 세상의 악을 이기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예수님이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제자들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역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냈다. 아버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가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이게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믿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미난 그런 우스갯소리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서 듣고 교회에 와서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자꾸 보충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 성품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이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겨우 하나님의 그 등을 빛을 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본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누굴 통해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 사복음서를 이렇게 볼 때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보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이 이번에 두바이 딸이 와가지고 벌써 몇 살입니까? 나이가 많이 그래도 제법 들었지요. 그럼에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네 이러면서 그 아버지의 다른 면, 이게 저의 다른 면을 보고 그래도 좀 좋아라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런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자꾸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을 뭐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면 모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미국에 갔을 때 이게 분회장도 같이 갔거든요. 분회장, 노회장, 교류위원장, 그리고 저 우리 4명 갔는데 여기 이영신 목사 은혜교 우리 당회장 했던 목사님이 미국 생활 10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거든요. 그 영어를 잘하니까 뭐 그냥 뭐 안심하고 어딘지 가는 거예요. 앞세우고. 그러니까 누군가 든든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걱정할 거 없지요. 제가 코스트코 카드가 있는데 그 미국에 가서 사용했을까요? 안 사용했을까요? 딱 들면서 미국 코스트코 거기 통과하고 그 같이 통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이 누구냐? 그분에 대해서 알면은 든든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이 행위는 뭐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안식일 논쟁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죄로 고통당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많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다락방 상황에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주 최상급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있어요? 아직까지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자기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어려움이 오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됩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 제자들이 내 말을 잘 지키었다.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얼마 있으면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심지어 부활하고 나서도 뭐 한 거예요? 부활을 보고 나서도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뭐 제대로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있지요. 왜냐하면은 제가 바라보는 그 관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들이 지켰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는 비겁하게 도망가고 뭐 이렇게 연약한 그런 제자들이지만은 이들은 곧 오순절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순절 이후에 주님의 믿음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된 그런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뭐예요? 무엇입니까? 나로서 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도 우리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인생에서 성공하겠어? 그러면 자식에게는 저주의 말이에요. 네가 뭐 그렇게 부모한테 못해가지고 잘 되는 내 꼴을 못 봤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나도 제대로 내 인생 못 살아가는데 뭐 자신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볼 때에 다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은혜자매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자매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어떤 존재로 보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 뭐 하나님이 뭐 나와 뭐 함께 하셔? 그거 알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다 이 말. 천하보다 귀하게. 믿으시면 아멘. 천하보다 귀하게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 환영하고 그러니까 둘째 큰 아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큰 아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처럼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그 좋아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자,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또 나와요. 자, 예수님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냥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들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되게 하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뭐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반복되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자, 여기 이제 끝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뭘 받았다고 선언해요? 영광을 받았다. 이게 놀라운 관점이에요. 지금 제자들 뭐 얼마 있으면 뭐 해요? 다 그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진다 그랬거든. 실제로 다 흩어지거든요. 배반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내가 내 제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오전에 설교 잘하신 목사님 계셨다 했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이제 제가 궁금하던 것도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 물어본 것 중에 쭉 이게 설명을 하나 하더라고요. 쭉. 이 중에 이제 설명한 내용이 지금 이 내용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형편없는 자들을 세웠는가? 예? 관점을 다르게 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저를 보십시오. 중요하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왜 갈릴리 어부 출신, 세리, 이런 어떠한 정치색이 있는 이런 사람들, 인간적으로 볼 때 형편없는 자들을 왜 제자들을 삼았는가? 제자들을 삼으려면은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똑똑한 그러한 엘리트들을 삼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형편없는 자들을 제자를 삼았을까? 여러분, 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대답을 잘하셨어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장에 보면 가장 미천하고 배운 것이 없고 그런 자들을 택하여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원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쳐부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됨됨이 능력에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더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철저히 알 때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게 많아요. 설교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깨닫게 되어지고. 자,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됨됨이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뭐가 뛰어나가지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시다 그러면은 못해요. 이런 소리가 되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동의를 해요. 자식은 부모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번 아버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내 덕입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누구 덕이에요? 다 부모님 덕입니다. 부모님 덕이에요. 하나님에게도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을 보면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자, 예수님은 떠나고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남아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세상이에요.
그냥 호락호락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도록 만들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양이라면은 세상은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이리가 사자가 가득한 곳입니다. 예기치 않는 시련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의 영혼은 우리 제자들의 영혼은 아버지시고 그 주인은 그리고 여전히 아버지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해 달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달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제 보호막을 쳐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보호한 것도 다 누구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능력이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누구의 능력이었다? 아버지의 능력이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은 다 아버지의 이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놀라운 비밀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이제는 누가? 제자들도 자, 다시 이 부분만 잘 기억합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서 영광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영화로운 이 관계 속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들어옵니까? 왜 들어와야 되죠? 아버지의 권세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동안 모든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이런 관계에 이제 누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죽음으로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 올라가는데, 이제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그대로 내비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누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고, 밖에 떨어져 있는 주변인으로서 제자가 아니고, 이제는 삼위 하나님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구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처럼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땅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와 상관이 없거든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그 퍼포먼스가 무엇이냐면은 세족식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줌으로써 하나가 됐다.
몸을 씻어달라 하니까 아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연합의 어떤 의미로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삶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믿는 자들이 몸의 지체가 되는데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된 것은 이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누구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아들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께 간구한 거예요. 무슨 간구?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 죽음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나를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또 승천하게 하셔서 영화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저 남겨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영광 속으로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누가 간구했다? 아들이 아버지께.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그러한 예수 믿는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런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 속에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간구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감동이 없나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있나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그러나 이게 감동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됐구나. 이것을 확신하면은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지. 구원받았으면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예요.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하나됨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 교회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됐는데 불가피하게 멀리 이사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구하고 그러나 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 충신교회라면은 이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떠난다는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이곳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단순하게 교회 오라 마라. 이거는 이제 너무나 이제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이고,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이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께 간구해가지고 아들의 그 희생의 그 간구를 아버지가 받으셔가지고 뭐 했다? 이 믿는 자들을 자기들과 함께 하나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신들이니까 위에 쌍에 있고 너희들은 우리가 구원한 그 밑에 그 아랫상에서 너희들 놀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상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그 언약을 할 때에 하나님 그 70명 장로들과 함께 한 상에서 이렇게 언약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거. 구약에서 이미 보여줬고 신약에서 이게 두드러진 이 사건이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김승재 목사님하고 몇 시간을 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성만찬, 자기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대. 저는 우리 교회는
1년에 6번 하는데, 좀 많이 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성만찬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쭉 설명하고, 또 같이 토론하고, 또 다른 화채설이나 이런 것도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아주 그냥 저는 공부 많이 하는 시간이었어요. 가서 깊이 있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만찬의 이 자리는 결국 어떤 자리예요? 하나됨의 자리. 누구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그리고 너와 내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움이 가장 리얼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성만찬이. 주의 만찬이.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 교회에서 가장 위대하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겠구나. 저는 솔직하게 이거 다음 주가 성만찬이잖아요. 예? 장로님 어떻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이게 또 왔구나. 야, 이게 또 언제 또 자르고 또 붓고, 이게 또 여기까지 또 들고 오고, 이거 없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솔직하게. 예? 제가 기쁘지 않잖아요. 또 부담스럽고, 시간도 가고. 근데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최고의 그 축복의 설교의 시간이 성만찬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또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제 대사장적 기도 이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또 그런 말씀을 하니까 좀 더 정성을 다해서 기쁘게, 하나님의 즐거움, 축제의 그런 성만찬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